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영을 깨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3장까지 집요하게 인간의 죄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절망적 결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욱 아브라함과 동시의 사람으로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야말로 그 시대의 의인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이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에 큰 병이 덮쳐도 결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조상을 선택했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을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이야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행적은 과연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웠을 이미 있었을까요? 여기 1절에 육신과 2절에 행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육신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행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투성이, 죄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진실을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받는 보수는 정당한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동일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지 못했고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수를 요구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서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이미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 400년이 지나서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할례로도 구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고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바울은 로마서 6절에서 유대인들이 또한 가장 존경한다는 다윗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살인 사건입니다. 이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그 다윗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자 부하 장수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의 살인 사건 이후에 고통하는 다윗의 내면을 기록한 시편 32편의 내용을 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 이후에 그 삶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극심한 그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고통하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그날부터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놀랍게도 다윗의 심령에 잃어버린 평강이 회복됩니다. 찬양이 회복됩니다. 다윗은 이 회복된 찬양과 평강을 하나님의 자기를 용서하시는 증표라고 생각했고 이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모든 불법이 용서받고 그 죄가 가려워지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죄를 숨기며 살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토설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감사와 찬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가려 주시는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하신다는 단어는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죄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죄는 가려워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싹 가려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가릴 수 없는 우리의 불법과 죄가 완벽하게 가리워지고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죄값은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은 다 치루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내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죄가 없어, 너 치를 죄값이 없어,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신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을 때에 그의 모든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의 모든 죄가 가려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날에 셀 수 없는 죄들을 어떻게 가릴 것이고 앞으로 지는 모든 죄들에 어떻게 사함을 받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워 주신다고, 동에서 감은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옮겨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치를 죄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달거나 누구도 재심을 요청할 수 없는 완전한 판결입니다. 그러게 다윗처럼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허락되는 은총입니다. 이 복된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평강으로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불법을 사신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다윗이 경험한 복이요 오늘 우리가 누릴 복임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피 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대속을 확신하면서 나의 모든 죄는 가리워졌다, 나의 모든 불법은 용서받았다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의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한 사하심과 가리워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복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것이 큰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다윗도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오늘 그 복에 감사합시다.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모든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이 누리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그 모든 불법과 그 모든 아버지 허물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는 은혜 받은 자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나의 모든 불법과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가리워지고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이 큰 복을 받았으니 이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오 능력과 생명으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도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푸른 포기를 보라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귀하다 말씀하시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살심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의 광부 속에서도 그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과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며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환난 가운데 정금같이 영감되어지는 저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맡겨 남은 십자가 교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종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영성을 더해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분별한 이해와 분별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약속하신 종을 부르자 약속하신 모세에게 진 권세,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 전거되는 말씀이 새로운 영상이 주일 말씀이 능력과 아버지 생명으로 증거되어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과 접촉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그들에게 꼭 부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을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밀어납니다, 묻어납니다, 도둑거립니다,
숨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이 두렵고 떨림을 써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덧싸우니 이제 그들의 말씀에 거룩한 권능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듣는 자마다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과 생명으로 결하를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